보니까 이게 웬 전신에 문신한 놈이 자기 오토바이를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니까 저놈이 오토바이 훔쳐가려는가 하고 쫓아가서 이제 당신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예, 이 오토바이 주인 되십니까? 그냥 그렇소. 예, 여기 지금 오토바이 위에 가방이 놓여져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게 현금 가방 같은데 누가 이거 들고 가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요? 그럼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안에 사실은 수금한 돈 이제 이렇게 업체마다 다니면서 수금한 돈이 잔뜩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식당 주인입니다. 그래요? 배고픈데 좀 먹을 것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들어오시면 뭐라도 해드리죠. 보니까 거기 막 김밥을 막 싸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그래서 그 무슨 김밥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남은 음식으로 김밥을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 이제 이렇게 끼니를 이제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에게 김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내가 겉모습 보고 이렇게 막 전신에 문신한 거 보면 참 무섭잖아요. 내가 그 문신한 거 보고 괜히 이 사람을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그게 이제 그분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외모나 첫인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은 오해를 만들 수 있지만은 진실한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증거가 분명한데 그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위로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또 가정도 작은 교회거든요. 아버지가 그 집안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목자이고 이제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집에 이제 요만한 강아지가 있는데 참 어느 때 좀 미안해 죽겠어요. 제가 가면 이렇게 발랑 뒤집어 까져서 자기 배를 보여줍니다. 내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막 그 배를 보여주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한테만 꼭 그래요. 제가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그 강아지 데려온 다음 날 제가 그 시골집에 가서 좀 이뻐라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뻐라 해주면서 너 우리 집에 와서 축하한다. 애기인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냥 제가 가면 자동차 소리를 알고 근데 제가 이 타이어에 얘가 이제 찔까봐 참 조심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좀 강아지를 부르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짐승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 다툼보다 평화가 있고 미움보다 용서가 있고 분열보다 연합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내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내 발이 하나님의 발로 쓰임받는 겁니다.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쉽게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성도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인데 그 행동 가운데 무익한 다툼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신기한 게 추석날, 설날 또 이렇게 부모님 생신 이럴 때 형제들이 모이면 그렇게 싸워요. 참 신기합니다. 물론 이제 멱을 잡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서로 말다툼하는데 정치 이야기가 한쪽은 민주당, 한쪽은 국민의힘 그래가지고 싸웁니다. 정말 무익한 싸움이죠. 평생 얼굴을 대하며 살아야 할 대상인데 서로 등지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작은 누님을 크게 나무랬습니다. 우리 작은 누님은 저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막 말을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옮기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누구의 허물이라도 그거를 나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입으로 왜 그렇게 형제를 질시하는 그런 미워하는 언어를 사용하려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제가 책망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시간 반 있다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자기가 이제 회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 형제들은 1년에 4-5번밖에 안 만나요. 성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매주일 만나는 거예요. 또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만나는 겁니다. 일주일에 3-4번씩 만납니다. 구역 예배로 만납니다. 그런데 서로 말다툼하고 말꼬리 잡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안팎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에 밖에도 있었지만은 내부에 쓸데없는 말장난 때문에 이단 사상 때문에 성도들이 무익한 논쟁으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엄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익하고 해로운 다툼을 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이 번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말다툼 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말했습니다. 엄하게 명령한다. 이것은요 단순히 조심하게 일러둔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놓고 보면 매우 무겁고 엄숙하게 사용하는 강력한 단어다는 겁니다. 엄히 명령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끝까지 그렇습니다. 이
엄히 명한다 이 말에는요, 이 말은 증언하다 또한 증인이 되다 그런 뜻도 있는데, 목숨 걸고라도 진실을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엄히 명한다 이 말은요, 순교자의 뜻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증인으로 외치다 또는 목숨을 걸고 증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나 고대 사회에 있어서 증인이 이제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그 거짓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기가 거짓말했다간 큰 손해보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교회 안에서 왜 이러한 다툼이 있었는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그 철학에 보면 그 족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막 몰두해 있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신화. 진짜 계란에서 인간이 태어났다. 막 이런저런 그런 것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와 족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다툼, 그 말다툼 끝은 서로 마음의 상처만 되는 것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속 말꼬리 물고 늘어져요. 참 그런 피곤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분열이 돼서 잘려나가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엄히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 망하게 함이라 말씀한 것은요, 파멸 전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지진 나면 다 뒤집히죠, 그죠?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계셔서 제가 선교사님 거긴 어때요? 그랬더니 제가 선교하는 지역은 그쪽 지역이 아니고 그쪽보다 한참 아래의 지역에서 거기는 지진도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난다 그러면 늘 마음이 덜커덩합니다. 왜? 그 선교사님이 거기 가 계시니까. 그런데 이 망하게 함이라 이 말뜻이 전복, 파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변론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됐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즉 삶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분별력이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 그걸 구분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보세요. 15절 상반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가 무익한 다툼을 멈추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분별하며라고 하는 단어는요, 곧게라는 단어와 자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곧게 자른다는 겁니다. 곧게 자르다. 자, 목수가 이제 집을 질 때 길이가 맞아야죠. 이 석가래를 하는데 2m 50으로 하게 했으면 쭉 2m 50으로 쫙 잘라야 되는데 어떤 거 2m 70 잘라보세요. 그 단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집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석공,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는데 그
이집트에 가서 한 건물을 보여주는데 그 이제 가이드가 자기 명함을 주면서 이 명함이 3분의 1만 들어가는 틈을 찾으면 자기가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전체에 피자 쏜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 명함이 안 들어간대. 거기. 야, 그래가지고 우리 때 이제 거의 한 40명 정도 가셨는데 다 명함 가지고 꽂아봅니다. 예, 진짜 틈만 없어요. 야, 이게 언제적 그 스핑크스 앞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언제적 지은 건물인데 이게 명함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석공이 그걸 잘못했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차주까지 그 틈을 그러면 이제 피자 한 파씩 얻어먹는 그런 찬스가 생기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옷 만드는 제단사. 옷 만드는 제단사가 천을, 파지 길이가 똑같아야죠. 앞에는 길고 뒤에는 짧고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뭐라고요? 곧게 자르다. 자, 그런데 잘못된 자를 가지고 있으면 옷도 망치고 건물도 망치고 그 다음에 집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준점이 뭐예요? 캐논, 성경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담고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구부리면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면 우리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확한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척도다, 신앙의 척도다, 캐논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 참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알고 지내던 모든 것을 다 뒤집는다. 내 마음이 좋아하는 그것이 진리다. 이게 현대 시대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갖추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하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정보가 겉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감 빼먹듯이 내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만 택하면 당장에는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적으로 큰 손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한순간의 감정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면 영적으로 큰 손해가 온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파는 거 전부를 바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다 팔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을 감췄어요. 감춘 것도 좋아.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짓말. 저는 그냥 베드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거 이 땅 판 거 전부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우리가 이게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식들도 저렇게 우리를 돌보지 않는데 우리가 좀 반 정도 놔두고 반 정도만 교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요 그날 안 죽어. 거짓말 하는 게 큰 문제예요. 참,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바치려고 했는데 우리가 반만 가지고 왔네요. 우리가 노부부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목사님이 좀 책망은 하더라도 죽긴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베드로 목사를 속이려 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날 그 부부가 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거짓말, 그것이 자기 심령에 들어와서 그날 죽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은 결과를 내다보고 바른 길을 선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깁니다.
또 기도할 때 생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예, 우리가 말다툼을 그치고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면 진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까 그 게으른 종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평생 설교 사역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이 목사놈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얼마나 곤란합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영광 위에 살았지 내 영광 위에 살았냐? 응?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하죠. 여기 인정된 자라는 말 뜻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금이나 은의 순도를 테스트해서 합격품을 내는 그런 판정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예, 금에다가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 사람들 막 들어오게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로 3가에서 난리 났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금발을 팔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발을 샀어요. 근데 좀 찜찜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하는 액을 넣어봐도 진짜로 나와. 잘라본 거예요. 안에가 뭡니까? 니켈이 들어있었잖아요. 니켈. 와, 진짜 중국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믿지 못하게 중국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해. 그런데 그 안에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큰 손해 나서 그 사람 잡으려고 했는데 벌써 중국으로 가버렸다. 금만 팔고. 예, 곤란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힘쓰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달란트 비워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 가서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열정, 에너지를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날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세상에서 얻은 명예나 재물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인정받으려고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무익하고 해로운 말다툼을 그치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3일간도 세상에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 주의 사랑으로 준행하게 도와주시고 다툼이 일어나 서로의 마음을 생채기를 내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며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